성경 통독 프로젝트 13번째 역대상 설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므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는 성경의 파노라마 역대상 개관, 역대상 내용 분해, 역대상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역대상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역대기는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낸 후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BC 1450년에서 1400년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린 사사기 400년을 지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서는 대략 BC 1105년에서 970년 사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사울은 BC 1050년에서 1010년, 다윗은 1010년에서 970년까지, 솔로몬은 970년에서 930년까지, 930년에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은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에, 역대기서는 BC 45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과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열왕들에 대한 기록과 선지자들의 사역과 남과 북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서와 중복된 내용도 많고 관점이 달라서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BC 45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등 구약 3대 역사서는 모두 이스라엘의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권의 역사는 기록의 관점이나 다루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나 기록의 관점에서 확연히 구분되는데, 학자들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고 역대기서는 제사정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서의 내용을 족보와 다윗의 통치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을 다루는 10장에서 20장과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21장에서 29장을 분리하여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대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제1부는 1장에서 9장입니다. 아담에서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는 선민사 개관용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장은 아담에서 야곱을 거쳐 유다 지파 다윗까지 주요 계보를 발췌하였습니다. 3장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 왕과 계보가 기록되었습니다. 4장에서 9장은 12지파의 주요 계보를 발췌하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제2부 10장에서 20장은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0장에서 12장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즉위와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두 번째 13장에서 17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과 다윗 언약과 다윗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정복 사업과 다윗 용사들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부 21장에서 29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성전 건축 준비 및 종교 행정 조직 정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21장에서 27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및 이스라엘 군대 및 행정 조직이 기록되어 있고, 28장에서 29장은 다윗의 유훈과 성전 건축 헌금과 다윗의 감사와 찬양, 솔로몬의 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지도자들 그리고 왕국을 형성한 다윗의 가문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뿌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길게 기록된 족보 부분을 성도들이 자세히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보면서 참고하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윗 왕의 통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운반은 실패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재시도한 결과 성공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나라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였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의 어떤 업적보다도 여호와 신앙과 성전을 강조하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과 여호와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줘야 할 필요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봉사자 레위인의 조직화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하여 제사장, 문지기, 찬양대 등 각 직무에 따라 24반열로 조직화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든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성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충실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철저한 준비와 조직화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언약궤 운반 과정 분석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언약궤의 내력입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 같이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둘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진영 중앙에 성막이 세워지면 성막 지성소 안 전면 중앙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젓고 율법에 따라 고라 자손이 채에 깨어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습니다. 언약궤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을 밟고 서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후 사울왕 때의 법궤가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여 법궤가 적을 물리쳐 주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갔으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겪게 되자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 안을 들여다본 고로 이스라엘 백성 5만 70명이 죽었고, 그때 법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1차 시도에서 실패합니다. 율법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네 지파의 고라 자손이 메어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 민수기 3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자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하여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후에 언약궤를 다윗 성이 아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고 언약궤 운반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다윗의 2차 언약궤 운반 성공과 찬양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전의 실패 원인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처음부터 율법의 근거에서 언약궤 운반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힘차게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도와 방법이 모두 중요합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소원하였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윗의 통일왕 주기는 BC 1003년이었고 언약궤의 안치는 BC 1001년경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면서 다윗의 정치적 목적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1차 언약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면 사울왕이 전쟁에서 법궤를 이용하려다 실패한 것과 같은 의도로 보이고,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의도와 방법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사가 죽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섭섭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일단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의도와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로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룰 수 없는 매우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으로 붙든 우사의 행동이 죽음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법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절히 부수고 하나님의 법과 거룩의 중요성을 다윗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와 복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한 번 언약궤 운반에 실패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셔둔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운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잘못 옮긴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불러 언약궤 운반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하여 언약궤가 진행하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기 왕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는 언약궤를 옮기는데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운반하는 것과 법궤가 입성하자 법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지극히 인간적인 잘못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잘못의 결과 징계를, 회개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자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끝내 성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잘 되게 되면 교만해져서 나의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약궤가 성물이긴 하지만 복을 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예비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거룩함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역대상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 역사의 영원성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선민의 역사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되었고 그 후에도 다윗 언약 등의 여러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비록 그들의 범죄에 대해 일시적인 징계를 가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한 번 택한 선민 자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택한 인간의 형편과 관계없이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구원과 복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여호와 신앙 유무 및 신실성 여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나 다윗이 그 개인과 국가 전체에 그토록 영광과 번영을 가져왔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성도 각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의 축복도 여호와 신앙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충성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치세를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및 성전 건축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끈 영웅 다윗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 사역에 남보다 더욱 열의를 보였기 때문에 큰 축복도 함께 받아 나라를 크게 일으킬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위한 선한 사역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승리와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교훈은 승리하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역대기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공식 통치 기사로서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에 대하여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처음의 실패는 호시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옮기려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과는 달리 철저하게 말씀대로 진행하여 법궤를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운반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강성한 힘은 여호와의 말씀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를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의 신앙과 통치와 성전을 다루었습니다. 역대상 분량은 29장 45쪽 정도 되니 1시간 4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설교를 듣고 좀 더 수월하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 나라의 번영과 축복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자세에서 비롯됨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